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올 2023년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종이 심부름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던지 거슬르던지 주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2024년도를 더욱더 뜨겁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준비하는,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며 존귀함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말하면은 텔레비전을 틀어도 각종 시상식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연말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시상을 하게 되죠. 그 시상 생각하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연관되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저 사람 성공했다, 성공해서 돌아왔다 하고 말할 때 그 성공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을 펼치면은 성공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인간 성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두 개의 M자가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면은 마더와 머니가 있습니다. 마더는 엄마를 뜻하고 머니는 돈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의 마더, 머니, 이것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성공은 마더는 많이 약화되어 있고 머니가 인간 성공의 기준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니가 인간 성공의 척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생하게 이야기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문학가이면서 또 노벨 문학상을 1957년도에 받은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오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이 이야기는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서 학예회라든가 또 축제 때 많이 연극으로 꾸며서 공연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한 시골 마을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 이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소박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여관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관을 경영하다 보니까 입에 겨우 풀칠하면서 사는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큰애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가난이 싫어서 뛰쳐나갔던 것이죠. 결국 엄마와 딸 마르타 두 사람이 근근히 여관을 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경영하던 이들의 제1의 목적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마르타가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이제 머리에 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아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뜯어 말립니다. 너무나 끔찍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머니를 취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나머지 탐욕에 젖어들기 시작을 하죠. 마르타가 고안해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여관에 묵으러 온 손님들 중에 좀 부유하다 싶은 손님에게 차를 대접을 하고 그 수면제를 탄 차를 대접을 해서 잠들게 한 후에 살해해서
강물에다가 이게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소지품과 귀중품들을 갈취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첫 시도를 했는데 완전 범죄에 성공합니다. 이제 점점 그게 범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오직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으로부터 탈출해야 됐다고 하는 탐욕에 물든 마르타는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완전 범죄를 성공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를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그냥 첫눈에 봐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독이 오른 마르타의 눈에는 그를 환영한답시고 수면제를 탄 홍차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손님이 잠든 사이에 그를 살해하고 강물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뒤져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권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권을 펼치는 순간에 이 마르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여권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20년 전에 집을 나간 그의 오빠 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와 마르타도 비극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해라는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까미는 이 오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은 무덤이고 종말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타는 머니만이 자신을 원죄 같은 가난과 지옥 같은 형벌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더는 제껴두고 머니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할 메시아처럼 여기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갈수록 돈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거울로 해서 비춰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척도,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에 맞춰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 뒤에 마귀가 숨어 있음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칫 성공을 낚아내려다가 이 마르타의 가정처럼 자신의 인생이 마귀에게 낚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뒤에 마귀가 숨어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선악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선악과가 어떤 모양이었는가 창세기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 나무가 어땠다고요? 먹음직하다고 합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독일의 기독교 화가이면서 판화가인 한스 발둥 1484년도부터 1545년도까지 살다 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화가인죠.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이 세 개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 지금 나체로 있는 여인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오른손 뒤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과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쥐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손에 쥐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엄청난 사슬 그리고 그 뒤에 해골로 있는 상징하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한스 발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저 하와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미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갈 때 실은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사탄이 그를 낳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정욕에 물든 여인의 모습이죠. 정욕이 잠깐 볼 때는 짜릿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은 그것은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스 발둥이라고 하는 화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은 선악과 미모와 욕망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뒤에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서의 또 하나의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 시험을 받으실 때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을 하죠. 돌덩이로 뭘 되게 하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한번 뛰어내려서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 얘기잖아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절하면 저걸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방금 보셨던 그림처럼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미는 배후엔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의 선악과 사건과 신약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마치 낚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 바다에서 오직 성공을 쫓아 헤엄쳐 다니는 사람들에게 낚싯바늘을 미끼에 끼워 넣어서 던진다는 것이죠. 그 미끼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찾아다니다가 텁썩 물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마귀에게 낚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결코 나에게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 그리고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의대 열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대 블랙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 모집에 스카이 대학에 합격했던 56%가 학교에 등록을 안 했어. 다 어디로 갔느냐? 의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의대 열풍, 의대 블랙홀인데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왜 장래 희망으로 의사가 되고 싶니? 하고 물었더니 이런 그래프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2022년도의 설문조사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보이시죠?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입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니, 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과거에는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면 학교에 기자가 찾아가서 초등학생에게, 국민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뭐예요? 의사요. 왜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손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는 초등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연예인 되고자 하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거. 크리에이터, 유튜버 되는 것도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게 장래 희망의 제1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마음 안에 있는 머니에 대한 탐욕이 그대로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합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행복해지나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의 선악과를 먹을 수 있나요? 지난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 남자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정말 충격을 받고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을 비롯해서 이 사회가 매도하고 있고 그분이 유명을 달리하니까 싹 바꿔서 전혀 안 그런 척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큰 도전과 하나의 어떤 숙제를 안고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유명하기 때문에 더 협박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기가 높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외국 속담에 보물함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염려까지 따라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도 진정한 성공은 이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진정한 성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춘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이 진정한 성공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00m 달리기가 똑같죠. 100m 달리기를 달릴 때 중간에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니쉬 라인인 100m에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이 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살아있는 지금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우리 이 땅에서의 100m 달리기가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2월 달에 이제 베트남을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몇 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그 비행기를 탈 공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수속들을 밟게 되는 거죠. 그 수속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국대를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국대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뭐 전자여권도 되고 옛날 여권도 되지만
그 여권을 딱 가지고 그 공항에 있는 직원 앞에 가면 내 이름이 거기에 찍히면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입국대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입국대는 그 사람이 통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전과자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데입니다. 이에 반해서 검색대는 우리가 가지고 갈 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손에 차고 있는 시계며 핸드폰이며 모든 짐들을 작은 짐이건 큰 짐이건 엑스레이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물건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월 31일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토록 우리가 가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공항에서처럼 똑같이 입국대와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그 입국대에 누가 서 계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입국대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이 땅에서는 녹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스크린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두 가지로 살아나요. 부활을 합니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지옥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면 영벌을 받습니다. 영영토록 고통과 벌을 받는다는. 그게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검색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검색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물건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어떤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죠.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에 있는 공적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항 검색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쫙 태워가지고 불에 타버리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근데 그 불에 타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가치. 이것은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으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공항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 안에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자, 우리
7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대에 딱 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확실함을 변치 않고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가고 2024년도 1월 달에도 2024년도 12월 31일에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도가 높아지는 그리고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 이 금은 바로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만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 여김받는 삶과 물건만 인정받고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추할 때는 욕심에 사로잡힐 때이고 인간이 가장 고귀할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다. 손 드시고 새해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세상의 강물이 말하는 거짓된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를 회개하고 올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기대하고 새해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가는 모든 우리 왕춘교회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와 모든 이들과 우리 조국과 온 세상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